무교일입니다. 무교일은 고린도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오늘은 9장입니다. 9장은 별다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8장에서 뭐 했어요? 그 우상의 제물과 양심인데 그 먹는 것에 있어서 설령 우상에게 그 제물, 지금으로 말하는 불신자들이 제사드렸던 그런 음식이라도 뭐 먹어도 아무렇지 않는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 그것을 먹지 못한 자들 앞에서는 먹지 않은 것, 그 정도. 그것이 이제 뭐냐면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라고 했어요. 눈높이. 그런 거니까 지금 그 사순절 기간입니다. 제가 어제 강론에서도 사순절은 그 이방 종교들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사건이 2000년에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사순절이라는 그런 의미는 그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교회 안에 끌어들여와서 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뭐 그 지옥 가는 일 아니니까 비난은 하지 말자. 그냥 육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육에 속한 자들 그대로 놔둬야지. 그걸 우리가 뭐 다 고칠 수는 없는 문제니까 우리만 그렇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까 그냥 예를 들어서 가서 뭐 어디 내가 객지에 가서 그 교회를 어디 가서 예배드린다고 들렀더니 거기서 사순절에 관한 그런 뭐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그냥 거기서 그냥 개판을 쳐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니까 눈높이. 오늘 9장인데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특히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육신적인 자들이 많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책망고자 하시는 주님, 우리가 책망을 바르게 알아서 고린도 교회가 행하는 이런 일들은 행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게다가 육적인 교회예요. 육적인, 지극히. 그래서 오늘 공부하겠지만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비 한 푼도 안 받아요. 바울도. 육신적인 자들한테 받아서 지금 헌금이잖아요. 헌금 가지고 교회에서 얼마나 말썽이 많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그 믿음으로 나지 않은 자들, 믿음으로 나지 않은 자들은 그 헌금 하나 가지고도 실족거리예요. 헌금 설교하면은 실족거리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아예 바울이 사례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런 얘기인데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담고 고린도 교회를 14장에 있는 그 방언을 왜곡해가지고 거꾸로 해석해서 방언은 얼마나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9장 1절 읽습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로운 자가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아니냐. 사도는 굉장합니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일으키시는 온갖 표적 사건을 다 눈으로 봤고 또 하나는 그런 능력을 받은 자예요. 권능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 바울한테는 사도가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환상 속으로 만났고 또 셋째 하늘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었고 뭐 하나는 뭐 열세권서에 서신서에 기록된 말씀 신약의 27권 중에 열세권을 바울이 썼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온갖 병을 고치는 그런 기적을 표하는 그런 바울한테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 사도라고 하는 것들은 무조건 거짓말쟁이에요. 그건 속이는 자입니다. 2000년 전에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의 마지막이에요.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가룟 유다는 물론 아니지만 그 가장 마지막에 바울이었다. 아까 나 사도다 이거야.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로운 자가 아니냐? 어떻게 말씀으로 인해서 자유로운 자예요. 율법에도 비록 내가 베냐민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지만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아니하니라. 아까 담에색 도상에서 봤어요. 너희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아니냐? 너희가 다 구원받았잖냐. 구원받은 자가 내가 어떤 결과물 아니냐. 내가 전한 복음으로서 2절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저 사람들은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너희는 주 안에서 나의 사도직의 봉인이야. 너희가 나를 봉인했잖냐. 봉인은 뭐예요? 도장 찍었잖냐. 증거잖냐. 그런 얘기예요. 그 봉인은 뭐예요? 우리 제일 피우는 거 집에 어디 가서 집 달리가 와서 장롱이고 어디 걸 붙여버려. 그거 뜯을 수가 없는 거예요. 뜯으면 안 돼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우린 주님께 복이 있는 자. 예수님이 내 거 해버렸다니까. 예수님이 마귀가 나를 빼앗을 수가 없어. 근데 여기 보니까 아까 너희가 나를 사도직에 봉인이. 나 사도직에 관한 너희가 나의 증인이야. 나를 봉인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기적, 이적, 표적 이런 것들. 3절 나를 시험하는 자들에 대해 대답은 이것이니. 나를 시험하는 거. 나를 따르지 않은 자들. 특히 유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 죽이려고 하면서도 믿는 자들 간에 바울이 우리를 믿는 자를 핍박하였던 사람인데 하면서 약간 의심이 있는데, 그러면서 뭐야? 사도직에 대한 의심이 가장 큰 것. 무슨 바울이 사도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일도 안 했으면서 그에게 대한 대답은 이것이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우리는 뭐예요?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행을 하고 있는 바울 일행에게,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다른 사도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도들은 뭐예요? 야고보나 유다, 베드로 이런 자들, 또 주의 형제들이나 아까 게바, 베드로 같이 자매 곧 아내. 자매가 아내예요. 자매가 아내. 제가 그래서 자매님, 형제님 그러잖아요. 자매님, 형제. 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정이에요. 자매, 형제. 그러나 자기 아내 보러 제가 우리 아내를 소개하면서 우리 자매님이 그건 아니고, 그럴 때는 우리 아내가 해야 그런데, 남들을 소개했을 때는 자매, 아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또 나와 바나바만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느냐. 위에 아까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무슨 얘기냐요? 저기 보니까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데 나도 아내 있다. 그 얘기예요. 나도 아내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다. 그런데 아내를 지금 같이 동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바울 결혼했습니다. 결혼했고 베드로도 결혼했죠. 저기가 나오잖아. 장모를 주님께서 치료해 주잖아. 지금 정명석 사태가 터졌죠. JMS가 터졌는데 방송에서 이렇게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했는데 그러면 정명석에 있는 사람들 뭐 많게는 6만 명 아니면 뭐 3만 명이라는데 그 사람들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지금 정명석의 패거리들이 정명석의 교도들이 JMS 교도들이 한 달간 모이지 말라고 해서 지령을 내렸대요. 왜? 언론에서 거기 와서 노출을 될까 봐서, JMS 교회에 와서 막 기자들 올까 봐서 하지 말라는데, 그들은 특징은 뭐예요? 귀를 박잖아요. 지금 방송 보지 말라는 얘기 전부 모함이다고. 모함이다고. 그게 누구? 신천지가 똑같잖아요. 신천지 온갖 세상적인 비난을 해도 그건 우리 이만희 교주를 모함하는 거다. 이만희가 괜히 내가 죄 없이 재판받는 거다. 그런 거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모사를 하고 있다는 거. JMS 공통점 모사예요. 그들은 저도 몰랐다니까. JMS가 분명히 저쪽에 금산, 충남 금산 그 진산면에 성지가 있는데 여기서 1시간 거리밖에 없는데 JMS 믿는 사람도 없더라. 근데 봤더니 위장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교회라고 간판을 걸고 교회인 것처럼 하면서 신천지하고 똑같은 게 모사, 모략. 그러면서 그들도 정명석을 욕한다니까. 신천지가 이만 욕해요. 그러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를 갖다가 베드로가 부인했다.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알고도 부인했다. 왜?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베드로가 살아남아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알고도 닭 3번 올 때 일부러 가야겠다. 그러면 뭐라고 베드로가 해결을 해요? 그러면 뭐라고 베드로가 해결을 했잖아. 뭔 얘기를 하다고 그랬어요? 캐토릭은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결혼했고 바울도 결혼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지금 특히 여자분들 교회에서 전도사 한다고 뭐하고 또 시집 안 간 사람들 주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결혼을 하세요. 우리 자매님 한 분하고 얼마 전에 통화했어요. 참 젊은 분이 아주 신실하신데 제가 알기로 결혼한 지 좀 한 1년 2년 된 줄 알건데 자녀 가져야죠. 아이 가져야죠. 그랬더니 예 가져야하는데 지금 조금 일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명령인지 아시죠? 아이 출산하는 것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더라고. 참 감사해요. 예. 그래서 젊은 사람들 그 결혼에 대한 것이 3분의 1 3명 중 1명만 결혼의 당위성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3명 중 2명 결혼 안 하면 어때? 이런 사고방식인데 더더구나 결혼하고도 아이 안 낳고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자매님 참 감사해요.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제가 또 안 그리 하는데 어떻게 통화하다가 이제 결혼하셨으면 아이 출산해야죠. 아무리 바빠도 네 하고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아이도 낳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아까 나와 바나바만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느냐. 나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생각 결혼이라는 게 뭐냐면요. 제가 주위에서 보면은 한 2년 됐습니다. 2년 됐는데 60대 중반 내가 아는 사람 결혼식을 하더라니까. 혼자 된 지가 한 30년 됐어요. 30년 혼자 살았는데 60대 중반이던데 결혼을 해서 제가 결혼식장 갔어요.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요? 알아요. 충분히. 저 같으면 안 하겠습니다만 그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요. 외로운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외로운 건데 여러분 그 서로 배려했어요. 특히 그 남자들이 외로움을 많이 타요. 늙어서 조그마한 바람에도 그 아이가 되잖아요. 어린아이. 그래서 노인 유치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치원인데 노인 유치원. 노인이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노인이 어린아이가 되는 거니까 배려 많이 해주세요. 저는 우리 아내 많이 배려합니다. 또 남자도 아내에 의해서 많이 하고.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 전쟁에 나가느냐. 여러분 요새는 옛날에 군대 가면 반반 먹여주고 월급 줬대. 4,300원 받았어요. 4,300원.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40년 전에 4,300원. 지금은 월급이 뭐 200만 원까지 만들어준다고 그랬죠. 누가 자기 돈 들여가고 누가 자기 집에서 돈 가져가서 군대 생활하는 사람 있어요? 뭐 집 팔아가지고 군대 생활합니까? 여기 보세요.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 전쟁에 나가느냐. 교회는 전쟁터입니다. 교회를 전쟁터에다 비유했는데요. 전쟁터예요. 지금 사악한 마귀들하고 싸우는 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들이 전쟁터입니다. 한가하게 그렇게 잊지 마세요.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에 열매를 먹지 않느냐? 마찬가지예요.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잘 농사를, 포도 농사를 잘 해야 하는 거예요. 열매가 나게끔. 누가 양떼를 먹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느냐? 저 베드로서에 나와 있죠. 양떼. 양떼에 관한 게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양떼를 잘 먹여야지. 거기 보면은 거짓 목자가 나와요. 나오는데 여기서 양떼를 먹이고 그 양떼 것을 젖을 먹지 않느냐. 뭔 얘기예요? 지금 교회 공동체 전쟁터라는 말이에요. 세상과의 전쟁터, 마귀와 포도원. 잘 성도들을 양육해. 아까 양떼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런데 그러고 나서 열매를 먹고 양떼 젖을 먹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건 목사에 관한 얘기예요. 여기 보면 뭐예요? 교회가 전쟁터에다가 아까 포도원에다가 목장에다 비유를 했으면 그걸 일하는 사람은 당연히 열매를 먹고 젖을 먹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특히 고린도교에서는 받지 않았어요. 고린도교회가 뭐냐면 너무 유치하니까. 그 육신적인 사람들한테 헌금 받아봤자 뭘 거예요. 문제만 터지지. 내가 사람으로서 이것들 말하냐. 율법도 같은 것을 말하지 않느냐. 아까 율법에. 자 9절입니다. 모세 율법에 이렇게 말한다.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뭔 얘기예요? 소를 일부러 먹으려면 밥을 먹여가면서 부르라 이거예요. 소의 입을 막아놓고 가서 일만 시켜? 율법에 하고 기록됐나니 하나님께서는 소들을 위해 염려하신다. 이 율법의 이 구절이 소 밥 주라 그런 말이냐 이거야. 소 밥 주라고 지금 이런 말이 기록돼 있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오늘날 목사들, 교역자들한테 그들을 소의 입을 막지 말고 정당한 대가를 주란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뭐 저가지고 헌금 설교하는 게 이 구절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오해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이에요. 여러분 헌금에 대한 것을 잘 알으셔야 해요. 5장 18절. 아까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너는 곡식에 밟는 소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똑같은 구절이죠. 하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느니라. 여러분 일식이면 거저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다 품삯 받지. 여러분 애들 어디 가서 학원 보내고 하면 그냥 공짜 거저입니까? 갈라디아서 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봤죠? 아까 17절 읽어드릴게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2배나 존경할지라 여기되 장로가 2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친기 7위 장로가 있고 교육 장로가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이 이게 누구예요? 교육 장로예요. 그러니까 목사예요. 장로가 2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를 다스리는 7위하는 그런데 한 장로는 그룹은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존경하라 그러면서 품삯을 주어라.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오직 각 사람 4절부터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라. 자기 일로서 자기를 입증하라는 말이에요. 그리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리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지어야 했기 때문이야. 응당 의무가 있어. 크리스찬이 그 믿음을 자기가 뭔 일로 입증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 일 중에 하나가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됐죠? 이게 합당한 보상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한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비량이라는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비량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다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너무 육신적이기 때문에 저 고린도 교회에다가 내가 뭔가 저들에게 물질을 받음으로 인해서 저들이 실족되고 저들이 넘어지고 그럴까 싶어서 그래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많이 도왔죠. 빌립보 교회가 많이 도왔습니다. 또 로마서에 쭉 보면은 쭉 열거를 하죠. 한 20명을 자기를 협력자들을. 바울도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나 장막 짓는 일에 같이 또 합력하고 안 그러겠어요? 목사가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 선교여행을 갔다고 그럽시다. 우리 일행하고 15명 해가지고 제가 한 3년 내가 선교제를 갔을 때 나는 그냥 놀고 먹습니까? 나와서 마당에서 장막 짓는 일을 하면 나도 같이 도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비랑 바울이 자비랑만 한 게 아니에요. 도움을 받아갔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특수성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아주 형편없는 교회예요. 성경에서. 그런데 목사들이 고린도 교회를 닮으려고 하잖아요.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그 말씀을 한 겁니다. 10절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그것을 말씀하시나 아까 그 얘기를 하던 거예요. 9절에 너는 곡식을 밟으면서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기록되었으니 하나님께 소 굶어 죽지 아니라고 그 말을 하는 거 아니라 우리를 위해 그것을 말씀하셨느냐.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틀림없이 이것은 어떻게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 기록되었나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며 소망 중에서 타작하는 자는 자기의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밭을 왜 갈아요? 열매를 얻으려고 밭을 가는 거지. 할 일 없어서 밭을 가라? 땀 흘리면서?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타작하는 자 마찬가지. 타작해서 열매 얻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 과실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말씀 전하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는 그 과실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실을 얻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쁨이 오고, 여러분이 교리가 정리가 되고, 여러분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이 과실을 얻었으면, 여러분의 그 과실을 가지고 육신적인 거, 서로 물질을 가지고 또 나눠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가르치는 자들하고. 아까 제가 갈라디아서나 디모데서 말씀드렸습니다.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적인 것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일이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너희 대해서 영적인 것을 뿌렸은즉 몇 분이나 되실지 모르지만 매일 말씀 TV에서 정현수 목사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쁨이 없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나 어떤 그 휴거의 소망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육적인 것을 거둔다 해도 내가 설령 육적인 것을 여러분들께 받은다 해도 그것이 뭐 큰일이냐? 당연한 거 아니지? 그런 당연한 거 얘기해요. 원칙이 뭐예요? 교회는 자비랑의 원칙이 아니에요. 자, 제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비랑을 하면서 할까 했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나가서 다른 일을 하면서 짬짬이 해가지고 말씀 선포하는 거, 말씀이 그냥 1시간 선포되면 말씀이 뚝딱 해가지고 자판기에서 끄집어내. 그런 게 아니에요. 묵상하고 말씀을 몇 번씩 읽어보고 다른 구절 찾아보고 제가 지금도 조금 휴유증이 있습니다. 휴유증이 있습니다만 한 열흘 동안 그냥 침대에서 그냥 정말 왜? 운동 부족이에요. 운동 부족. 나가서 활동도 하고 뭐도 그래 하는데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날마다 이것만 하니까 놀지 않아요. 12절 다른 이들이 너희에 관한 이 권리에 참여하거나 하물며 우리는 더 그래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다른 이들 뭐예요? 그냥 무슨 얘기할게요. 저기 아까 개바 또 다른 사도들 다 이렇게 한다.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바울 일행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을 그냥 참아.
절제하고 참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렵니다. 뭔 얘기예요? 내가 냉방에서 자고 내가 라면을 끓여 먹고 말지. 너희들 나한테 몇 푼 줘놓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서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을까 싶어서 내가 그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고. 참 바울이 대단한 거예요. 바울이 저 앞번에는 그랬어요. 자기가 참 영적으로 판단할 만하고 바로 서 있는데도 저 사람이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내가 좀 이따 나옵니다. 참 할례 받는 자, 때로는 또 할례 받지 않는 자, 그들과 같이 눈높이에 맞춰주는 거. 근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내 육신적인 불편한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같이 장막 짓는 일도 하고 또 선교 복음도 전파해야 하고 여러 가지. 그럼에도 너희들 나 보태줘 갖고 그것 가지고 막 씹고 부수고 뭐 여러 가지 시험 들고 그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게 해서 그런다. 13절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을 사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까 한 얘기예요. 제사장도 보면은 11조 받아가면서 하잖아요. 다 거룩한 것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의 성전에 속한 것, 성전에 드리는 그 11조 그 거룩한 것에 산단 말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헌물에 참여하는 자들을 알지 못하느냐. 똑같은 얘기예요.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은 제단에 들어온 헌물로 다 생활을 한다.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살 것이에요. 뭐냐면 말씀 안에서 아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들의 섬김 이런 것들로 다 살 것이라. 15절 그러나 내가 이런 것들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아까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게 원칙이라 난 사용하지 아니했어. 또 내게 이같이 해달라고 이것들을 쓰지 아니하였느니 어떻게 편지로라도 내가 언제 편지로라도 내가 죽는 것이 누가 나의 자랑하는 것을 헛되게 만드는 것보다 나 죽는 것이 차라리 내가 가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니면 얼어 죽는 것이 나의 자랑한 것을 헛되게 만드는 것보다 나의 자랑 나 프라이드 내가 복음을 위해서는 구차하지 않겠다. 참 복음을 저 고린도 교회에 시험 들고 그렇게 하느니 내가 그 길을 갖지 않겠다. 16절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하나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복음은 필연적인 거야. 설령 내가 그런 대가가 없더라도 이 복음은 내가 자랑하는 거지. 내가 선포해야 하는 것이지. 특별히 아까 우선적인 게 뭐예요? 우선적인 거.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환경에서 조금 갖추어진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면 더 좋겠거니와 그게 원칙이거니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너희들한테 나를 갖다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게 줘야 하나. 그러나 설령 그런지 못하더라도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내가 뭐 이것이 그 복음 선포하는 것이 비하면 내가 큰 자랑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라. 내가 받았으니까. 주님께서 내게 복음을 내가 받았는데 설령 환경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복음을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17절 내가 자원하여 일을 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을 내가 맡아내리라. 보상에 관한 얘기죠. 상급이죠. 상급. 그래서 내가 보상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하지만 설령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는 분배 사역을 맡았느니라. 그냥 전화비도 쭉 울리고 나면 그냥
멘탈이 무너져 버린다니까. 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보고 전화가 자주 와요. 평상시 안 오다가. 자, 아까 제가 고린도전서 2장 4절이에요. 잠깐 내가 찾으려다 못 찾은 구절이 2장 4절입니다. 자,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으로 실종하였나니. 무슨 얘기예요? 나의 복음, 이 열세권의 서신서, 주님으로 받은 은혜의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의 지혜나 유혹하는 말로 하지 말아요. 적당히 조미료 섞어가면서 테레비 연속곡 섞어가면서 예화를 꾸며가지고 자기 딴의 말씀을 잘 전한다고 그게 유혹하는 말이다니까. 그냥 액면대로 전하세요. 제가 알기는 한 10살 무렵이에요. 10살 무렵도 제가 어른 예배를 따라다녔어요. 아버지를 따랐어. 아버지가 우리가 구남매입니다. 구남매인데 왜 나를 그렇게 데리고 다녔을까? 근데 아버지 따라다니면 그때만 해도 뭐예요? 2시간 넘게 걸려요. 2시간, 3시간씩. 뭐 그때가 막 텔레비나 얼마나 막 물론 텔레비가 있었죠. 그러나 또 새벽 예배도 따라다녔어요. 다 들어와요. 목사님 설교하는 거 다 알아들었습니다. 10살 되면. 그거 자꾸 풀어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 액면대로 전하면 되지. 먼 말씀을 가다가 풀어 설명하다 보니까 조미료가 더 많이 들어가 버린 거야. 여러분 어디 음식할 때 그 맛있게 한다고 옛날에 우리 친구가 하나 있었어. 친구가 음식을 맛있게 한다고 그냥 식당에 가면 딱 식당에 냄비에다가 나온 거 있죠. 그 냄비 그 식당에서 조리해놓는데 거기다가 막 김치국물을 넣고 깍두기를 넣고 요거 고추장을 갖다 퍼놓고 자기가 또 한 번 한다니까.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 음식이 그냥 작탕이 돼버리는 거지. 왜 그렇게 하냐고 목사들이. 아까 유혹하는 말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뭐예요? 싹을 바르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광화문 가보세요. 광화문. 저는 어떤 목사? 전광훈 한 달에 뭐 몇 억씩을 헌금을 한다고 그랬죠. 몇 억씩. 근데 거기 갔다 헌금 잘해. 또 거기다 헌금하는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 그 노인들이 폐지 죽어가지고 아니면 어디 가서 그 공공근로회로 그 돈을 갖다가 막 몇십만 원씩 낸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 자기 거기 꽂힌 거지. 자기가 가서 꽂힌 거지. 근데 이렇게 말씀으로 따박따박한 사람들은 머리가 굵어요. 머리가 굵어서 어떤 감정적인 것이 좀 이성적인 사람이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또 잘못해서 그래가지고 아까 목회자들은 자비랑 해라. 목회자들 하면은 헌금 1,000원짜리 해라. 댓글에 그렇게 올라왔더라니까. 주님 앞에 나중에 쓸 때 주님 앞에 결산하게 해요. 아까 바울은 아까 내가 자비랑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 치사한 것들이야. 고린도 교회가. 치사해. 아주 그런데 여기가 상업도시예요. 아주 이전 투구하고 이제 받고 보면은 욕심이 끝도 없는 교회야. 막 은사에 대해서 그래서 저쪽에 그 베드로 일행이 했던 그 여러 나라 말이 그것이 좋아 보이니까 그냥 억지로 막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교회에서 학습방언이라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에 학습방언이에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만추라 현상이나 만추라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반복을 해버리면 막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갖다가 한 5분간에 막 숨 안 쉬고 막 한 2, 3분 만에 막 숨 안 쉬고 막 해버리셔요. 확 혀가 돌아가는 거예요. 후광구조가. 그러면서 자기는 그것이 방언인지 알아. 이제 마귀에 사로잡혀버린 거지. 그런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18절.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않은 그것이로다.
보상은 뭐예요? 값없이, 대가 없이 선포한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뭐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의 감당 못할 헌금이 있죠. 특별히 지금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더라고. 포털에다 올라오는데 둘이 수입을 합치면 부부간의 수입이 700인가 봐. 둘이 합치면 700인데 그 남편분이 헌금을 11조를 70만 원을 하자고 그러는 모양이야.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자기는 안 믿으니까. 남편은 믿어. 근데 아내는 안 믿는데 아내하고 자기 수입을 세금 공제하고 딱 털고 나서 봤더니 700 몇십만 원인데 그것을 남편이 70 몇만 원을 11조를 하려니까 이혼 얘기까지 하더라고. 포털에 올라와서. 그런 헌금 하지 마세요. 그런 헌금 하지 마세요. 배우자가 반대하는 헌금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힘에 벅찬 헌금을 하려면 그건 상의를 하세요. 물론 뭔 얘기냐면 내가 한 2, 30만 원 내가 그냥 자작으로 쓸 수 있어. 내가 한 20만 원 그냥 내 마음대로 2, 30만 원 쓸 수 있어. 그래 그건 헌금해도 돼. 그러나 50만 원, 100만 원 헌금하려면 그건 표시가 나잖아요. 집에서. 표시가 나면은 양해를 얻어서 반대하면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허락된 범위 안에서. 설마 남편이 한 20만 원 한 달에 헌금하는 거 10만 원 헌금은 그것도 반대하는 남편 같으면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렇지만 큰 거 헌금하려면 그런단 말이에요. 아까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값없이 선포하고 목회자들 대다수가 그래요. 돈 보고 제가 사업해봤어요. 제가 사업할 때 수입이 억대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한 달에 그냥 돈 1,000만 원씩 벌어요. 사업하면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내가 한 달에 돈 1,000만 원씩 벌고 그 이상 벌려면 내가 사업을 하지 뭐라고 이걸 합니까? 목사들 대다수 그래요. 일부 잘못된, 극히 일부. 여러분 의사도 잘못된 의사도 있고 어떤 직능에서 다 잘못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일부를 가지고 아까 값없이 선포했단다. 바울이 편한 잠을 잤겠어요. 그 사람이요 호화우시 그러면서 했겠어. 대다수 목사들이 그래요. 시골교회 한번 가보세요.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까.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했다는 권리.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섬김을 받아가면서 해야 하나 그걸 남용하지 않았다. 왜? 육적인 사람, 고린도교회. 오히려 말썽이 더 나니까. 19절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지. 여러분 말씀을 한번 알고 보세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알아요? 옛날에는 일요일날 교회 안 가면 벼락 맞을까? 내 11조 안 하면은 우리 집이 재산상의 교통사고가 날까? 아니면 여러 가지. 아니에요. 자유로워. 주님을 이렇게 찌찌은지 알아요? 또 마찬가지예요. 사람 눈치 볼 게 있습니까? 저 그렇습니다. 그저께 여기 있지만 제가 CBS 방송국 가서 그 국장하고 얘기를 막 하니까 옆에 있는 저를 아시는 분이 참 저렇게 자꾸 이렇게 찔박질박 하더라고. 이렇게 왜냐면 과한 것 같은가 봐. 난 눈치 볼 거 없어요. 내가 뭔 눈치를 봐요. 어디 방송 프로그램에 나를 출연시켜 줍니까? 아니면 거기서 나를 얼마나 지원을 해줍니까? 모든 사람부터 자유로워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복음을 위하여서 종이 됐는데 자 읽어봅니다. 20장 1절 10장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원래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유대인의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나 유대인같이 다시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 된 것은 아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했어요. 유대교 안에 그들을 얻고자 해서 그들과 같이 보조를 마쳤다는 거예요. 여기 할 때 하는데 또 진도를 빨리빨리 빼야죠. 21절 율법 없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에게 이방인들
율법 없는 자는 율법은 이방인들하고 상관없어. 근데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추천해 준 거야. 지어진 거야. 근데 지금 뭐 자꾸 율법을 갖다가 율법은 이스라엘 법이야. 우리나라 헌법에 어긋나면 안 되잖아. 대통령 탄핵되잖아. 그건 이스라엘 법이야. 율법이야.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2000년. 그런데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하나님의 내가 그냥 망나니가 아니란 말이야. 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야. 법을 지키는 자야. 하나님의 법이. 우리는 뭐예요? 율법은 없어도 율법으로부터 해방됐어도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 율법 없다니까 그냥 뭐 무질서하게 그냥 내 맘대로 먹고 내가 사는 줄 알아?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없는 자, 그 뭐 이방인에 가서는 이방인에게 맞는 거. 그런 거예요. 제일 쉬운 예로 율법 유대인에게는 또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뭐야? 돼지고기 안 먹어야 하잖아. 막 그들 앞에서 막 돼지고기를 막 내가 갖고 와서 막 먹으면 쓰겠어? 또 하나는 뭐예요? 율법 없는 자 앞에 가서는 음식 귀리 안 하니까 그들하고는 또 같이 하고. 왜? 아까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해서. 또 하나 부류가 있어요.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저 앞번에 설명을 했죠. 음식에 있어서. 제사상. 아까 제사 음식을 안 먹어도 되는데, 먹어도 되는데, 그들이 찝찝하면 그들 앞에서는 또 안 먹어준단 말이에요. 그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있다니까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런 게 아니라 먹는 문제에 있어서 풍습에 있어서 자, 뭔 얘기냐면 디도가 바울의 제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디도고 하나는 디모데인데 디모데는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디모데는 엄마가 유대인이니까 디모데한테는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러나 또 디도는 이방인이니까 할례 안 받게 했어요.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는 허락은 안 했는데 그것이 큰 구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했는데 근데 이 구절을 갖다가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뭔 얘기예요? 복음서 보는데 저 캐톨릭 성도가 와가지고 나 캐톨릭에 다니고 있는데 캐톨릭 괜찮습니다. 거기 다니세요? 거기 다니니까 그건 이 말을 하는 거 아니야. 신천지가 와가지고 나 옛날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은 내가 옛날에 예수님 믿었으면 안 했습니까? 그러면 뭐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닌데 내가 그러면 구원 받겠습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 안 했으니까 거기 가서 이만희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지. 모든 것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됐다는 것은 WC 이런 거 아니야. 어떤 먹는 것 문제, 어떤 생활 방식 문제인 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율법을 안식일을 지키고 토요일 날 휴무를 하고 있잖아. 그 나라의 풍습을 존중하면서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이것을 행하면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율법이 있는 자 유대인에 가서는 유대인에게 보조를 맞추고 율법이 없는 자 그들에게는 이방인에게 보조를 맞추고 내가 또 약한 자들에게 가서는 내 신앙 치수를 낮춰서 그냥 용납을 해준 것은 목적이 뭐예요?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한다고 적어들어 싶었어. 같이 너도 우리 형제자매로 들어오라 이거야. 아까 고린도 교회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바울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으나 저것들이 내가 연보 얼마 하나 그러면 또 실족거리 돼볼까 해서 이 바운드리 안에 들어오지 못할까 봤어. 24절입니다.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다닐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뭔 경주가 나오네. 지금 바울이 이때 할 때는요. 우리가 올림픽 있죠. 올림픽. 그리스 로마 아주 이런 것들이 그냥 만연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했을 때 제일 빨라. 그들이 쏙쏙 알아들어. 경주.
달리게 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 달렸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는 자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딱 배열에 서 있는 거야. 여기서 이 구원, 달린다는 것은 뭐예요? 달린다는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달리는데 어떤 사람은 달리는 것이 따라 다르잖아. 이건 상급이야. 이건 상급. 이 결과는 상급을 받는 건데 여기 구원 여기 선에 출발선에 서 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야. 구원을 받았다는 거야. 여기서 구원받아갖고 안 뛰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아예 참여하지 않은 거 구원에 이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상급이다.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네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하라. 이건 왕관이에요. 크라운입니다. 밥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시편에 있는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밥상하고. 이기려고 애쓰는 이마다 이기려고 달리면서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절제하려면 뭐예요? 선에 서 있으려면 살도 빼고 워밍업도 하고 얼마 전부터 체력도 만들고 그래야지 실컷 먹고 그냥 배가 막 이만해가지고 출발선에서 뛰면 뛰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아까 절제라는 것은 뭐예요? 바울도 마찬가지 절제했다는 거예요. 호의호식을 가면서 선교사합니까? 호의호식을 가면서 선교사하면서 구경 다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오늘 목사님들 일부가 그래요. 일부가. 제가 작년에 조금 목사님들 몇 분하고 어울렸더니 전주 맛집을 다 알더라니까. 전주 맛집을 다 알아. 나는 영업을 한 사람이에요. 영업을. 전주 시내에서. 몇십 년 영업을 해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다 알고 다니세요. 목사들이. 그래서 참 내가 그 목사들을 불신을 많이 합니다. 참 목사들이 한가한 직업이구나. 그러니까 말씀 공부는 안 하고 날마다 어디가 맛있어 성도들이 와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이런 것만 따라다니다 보니까 달린 사람은 상을 받으려고 달린 사람은 절제를 해야지. 절제. 내 몸을 착 비지가 없게끔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애쓰는 것보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절제.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세상 사람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아봤자 그게 100살이면 다 죽잖아. 아무리 지가 많아서도 110살이면 죽겠지.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영원한 셋째 하늘에 또 셋째 하늘에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왔다가 이 땅에 와서 천년간 왕으로서 통치하고.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바울이 되니 이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라인 있잖아. 라인 있어. 1코스, 2코스, 8코스 같이 있을 거야. 육상은 이 코스가 있는데 라인이 획 돌아가요. 나중에 돌아가는 데 있어서 지 맘대로 뛰어. 아마 400m 계중과 할 때는 한 바퀴까지는 아마 그 라인인가를 반 바퀴까지는 라인을 지켜야 할 거예요. 트랙이 400m면은 200m 맨 처음 주자는 거기까지 자기 라인을 따라서 돌아야 하는 거야. 이걸 지키지 않으면 실격이야. 또 여기서 총을 꽝 하고 쐈어. 근데 총 쏘기 전에 미리서 출발해요. 실격이야. 뭔 얘기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 풀이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 지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다고 주의를 한다는데 규칙을 어겨가면서 하는 거야. 규칙을 어겨가면서. 근데 규칙을 먼저 알으라고. 주의를 하려면 규칙을 먼저 알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먼저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주의를 해야 하는데 말씀은 슈플도 오는 것들이 주의일부터 한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막 예수 믿어갖고 그 기쁨에 막 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 장로의 그 최소한의 장로는 그 무후만 자로 7년 이상입니까? 그런 규칙이 있잖아요. 규정이. 근데 그냥 세상에서 잘 나가면 세상에 대학 교수, 병원 원장, 어디 판사 그러면 그냥 오자마자 그냥 집사 주고 장로 주고. 육신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법을 잘 알란 말이에요. 법을. 아까 법을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말고, 법이 없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규칙이 없는 것처럼 하지 말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뇨. 꼰투를 해요. 꼰투를 하면 눈을 뜨고 해요. 눈을 뜨고 정면을 봐가면서 원투펀치를 하는 것이지, 눈을 감고 그냥 이거 휘둘러봤자 뭐 할 거야 이거? 저 혼자 지쳐버리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잘 보고. 눈 감으면 안 돼. 꼰투는.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바울이 자기를 억제하여 복종시켰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내 몸을 억제한다는 것. 내 몸은 육신, 제가 그랬어요. 자, 육신과 영 사이에 혼이 있어요. 내가 이건 육이에요. 육신적인 거, 고깃덩어리, 빛이 덩어리. 이건 영이란 말이에요. 스피릿. 그런데 내가 혼이 몸과 영인데, 혼이 내가 몸을 따를 것인가? 몸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아니면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원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닮았는데 이 영을 따를 거예요. 내가 검민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가 자꾸 몸에 속한 자가 되면 이것이 육신에 속한 자예요. 성경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이게 영에 속한 자라. 그런데 내가 뭐예요? 여기서 내 몸을 억제한단 말이에요. 몸을 억제해서 복종시키면 절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어떤 방법으로도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하게 되면 대단하죠.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상급이에요. 상급에서 버림받은 자. 상급에서 버림받은 자. 우리가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주님을 많은 무리가 있어요.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500의 문도가 있어요. 주님의 또 특히. 그런데 또 70인이 있었어요. 12제자가 있었고, 그 중에는 베드로, 야고보, 한 3제자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또 있었어요. 어디에 속할 것인가? 그런데 제자에서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제자에서 떨어져 나가. 그러면 그냥 무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리 속에.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상급이라는 얘기예요. 상급. 이건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상당히 길었네요. 55분이 되고 있는데 정리를 한번 합시다. 자, 이게 지금 9장이 27절까지 있어요. 아까 바울을 시험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냐 시비를 걸어. 그런데 그 시비. 그런데 바울을 주시하는 게 많아, 눈이. 특히 고린도 교회에. 내 권리가 있다니까요. 소가 일을 하는데, 아니면 포도원의 농부가, 아니면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가 다 권리가 있는데, 내가 그 권리를 다 찾으려 하니 너희들이 시험 들까 봐서. 고린도 교회는 악한 교회라니까. 지극히 육신에 속한 교회. 고린도서의 목적이 뭐다고? 책망이라고, 책망. 근데 한국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갖다 좋은 교회로 하고 고린도 교회를 닮으려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컬하고. 그런데 목적이 뭐예요? 바울은 자기를 낮췄단 말이에요. 나하고는 바울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바울은 사도입니다. 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13권을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자예요. 저는 거기에 정말 바울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앞에서는 유대인에 맞게끔, 이방인 앞에서는 이방인에 맞게끔, 또 영에 속하지 않고 육신에 속한 자 앞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로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프릴리 값없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결혼했어요. 바울이 결혼을 했음에도 아내가 장애가 되잖아요. 조금은 장애가 되잖아요. 바울은 모르겠어요.
냉방에서 잤는지 아니면 이슬을 맞고 잤는지 밥을 굶었는지 하여튼 고린도 교회에다가는 도움을 내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안 받겠다.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빌립보 교회 로마서에 쭉 한 20여 명 있어요. 많은 후원자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을 돕는 여인들이 많으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도둑질을 해서 복음을 선포합니까? 아니면 저거 누구더라고?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가 그 돈을 몇 억씩을 갖고 다니면서 그 빠찡고 가서 이걸 했더만 하다가 뭐 몇만 불, 몇천 불, 몇만 불씩, 몇십만 불씩 잃고 했는데 그 성도들이 이걸 알았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내가 이 선교 자금을 하려고 교회 내가 자금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야. 그것도 속아는 먹는 것들하고 똑같은 것들이야. 여러분 제가 어떤 선교국에서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헌금 안 받기 위해서 내가 어디 가서 다단계를 할까요? 어디 가서 내가 가상화폐를 할까요? 그 하는 분들한테 근데 100%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세상 것에다가 막 이렇게 마음이 벌렁벌렁하고 막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은 이미 떠난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데 뭐예요? 이기려고 했습니다. 절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급을 받는 상급.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구원 받았어요. 이 상에 다 서 있어요. 여기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만큼 달리고 어떤 사람은 해찰이라고 그러죠. 끼우다가 이만큼 달리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아까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어떤 그 제자로서의 사도로서의 삶이란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의 신도로서의 삶을 이렇게 막 살면 안 되겠죠. 출발선에 서갖고 그렇게 하고 열심히 달리려는 거예요. 체중도 빼고. 제가 그래서 건강관리를 못해가지고 좀 죄송하더라고. 한여를 고생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너 건강관리해라. 그런 경고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맺습니다. 감사합니다.